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두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는 쉽지만 또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켜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승리한 성도가 그 성숙한 삶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합시다.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게 끝으로라는 이 말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뜻인데요. 빌립보서의 전체의 결론을 내리는 이제 마지막 권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권면에서 바울은 부지런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생각해야 될 6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 참된 것이라는 말은 이제 거짓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이 참된 것의 원형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내가 진리요, 이 진리라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것의 가장 뿌리,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려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경건하다는 말은 존경할 만하다, 그런 뜻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경할까요? 신실한 사람, 변덕 부리지 않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랬다 저랬다고 말도 수시로 바꾸고 한다고 그러고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사람은 존경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존경받으려면 모든 일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세 번째 생각은 무엇이든지 의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죠. 우리 성경에는 오르며라는 말은 이제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구약에서 쓸 때는 항상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나 그 하나님의 법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가 항상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런 뜻입니다. 순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거기다가 자기 욕심을 첨부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또는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면 뭐 하늘로부터 뭐가 막 온다고만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받을 만하다 하는 뜻은 뭐 기쁘게 하는, 또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또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칭찬할 만하다 하는 뜻은 다른 말로는 또 좋은 소문이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해서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했을 때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여름에 장마철에 이렇게 물이 조금 불어나면 이 앞에 다리 밑에 이렇게 진흙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이제 신발에 이 진흙이 많이 달라붙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것을 보고 제가 이제 그 다리 밑에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삽하고 또 이제 물통을 들고 가서 빗자루 가져서 삽으로 다 쳐내고 또 물 갖다 뿌리고 빗자루 쓸고 이렇게 청소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에 한 4-5번씩은 거기가 물에 잠겨서 이렇게 진흙이 쌓이더라고요. 사실 그거 안 해도 누가 청광교회 목사 게으르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교회 표어가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섬기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표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인 저라도 별건 아니지만 지역을 위해서 앞에 여기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제가 나가서 청소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냥 다니지만 그 중에 이렇게 더러더러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시청에서 나오셨나요? 그리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여기 교회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럼 집사님이신가요? 이러고 또 물어봐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사입니다.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시네요. 그러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몇 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고맙게 느끼고 또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해도 사람들이 칭찬 안 해요. 그런데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준다는 거죠. 저는 제가 그 청소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구나. 조금 이렇게 약간 흙이 살짝 덮였을 때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조금 두껍게 덮였을 때는 2시간 이상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계속 하는데 아마 뭐하러 저렇게 하나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 올 때만 그러는 거기 때문에 뭐 많아봐야 5-6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5-6번 그거 못하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난다 그러면 그거 2시간 아니라 뭐 몇 시간인들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 교회 표어가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섬기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맨날 우리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섬기하는 교회가 되자. 그리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청광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라면 이제 나는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지역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란 말이죠. 그럼 다 나옵니다. 할 일이 나와요. 생각 없이 사니까 뭐 아무리 봐도 할 게 없죠. 생각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에 거기 뭔가 할 일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제가 서산에 있을 때는 그 빌라 4층에서 살았어요. 제가 가끔씩 그 4층에서부터 1층까지 물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만 하면 4층 앞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1층까지 깨끗하게, 물로 4층이니까 쉽잖아요. 1층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조금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물어본다고요. 그런 걸 계속 하면 언젠가 물어봐요. 아니 누구신데 이런 거 하냐고. 그럴 때 찬스예요. 찬스. 나 청광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청광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그거 자체가 전도고 그거 자체가 교회에 대한 좋은 홍보예요. 할렐루야. 지역을 섬기며 세계를 섬기라는 교회, 거창한 구호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역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큰 일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주 작은 겁니다. 그 아주 작은 것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이 6가지를 특별히 생각할 때 만일이라는 표현으로, 만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여기 요 사이에 만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은 이제 어떤 특별한 칭찬할 만한 일이 있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6가지 참된 거, 경건한 거, 의로운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요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칭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요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가장 교만하기 쉽고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요 생각을 하면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바른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생각에서부터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와 입장이 돼가지고 뱀이 와서 그 따먹어도 안 주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봐 그러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래? 그리고 덥석 따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와라도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뱀은 따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누구 말이 맞을까? 선악과 한번 쳐다보고 누구 말이 맞을까? 또 생각하고 또 쳐다보고 또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다가 뱀의 말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딱 따먹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뭐 강제로 가서 따먹게 하든지 그런 게 아니죠. 생각을 탁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진짜 괜찮을까?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생각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 생각의 실패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승리를 거두려면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바로잡아야 되는데 뭘 생각하라고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한 이 6가지, 이 6가지를 항상 생각하면 그 다른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합시다. 온전한 삶을 위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생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아기가 뱃속에 임신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아기가 태어나서 호적에 등록하고 성장할 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이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태어나야 된단 말이죠.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도 그냥 생각에서만 하고 끝나면 그것은 사산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으로 실행이 될 때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고 우리의 지식으로 배우고 받고 우리의 감정으로 정서로 받고 행하라. 우리의 의지로 행하라. 듣고 본 것을 행하라.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은 듣고 본 것은 배우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라.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이 마땅히 생각한 것을 그것을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 행하라고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어를 사용하냐면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바울은 명령어를 쓰고 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오는 말이에요. 그 행함의 결과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계신다 하는 말이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하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할 때 어떨 때 같이 산다고 합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일하고 모든 행동을 같이 할 때 그걸 이제 같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주 만난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잠을 따로 자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자주 밥 먹는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을 같이 할 때 그걸 같이 산다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와서 나하고 모든 삶을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하면. 무엇을? 생각한 걸 행하면. 할렐루야.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걸 행한 사람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겠지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한 사람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 있어요. 7절에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평강이 하나님이 평강을 보내서 우리를 평강이 지키신다는 말하고, 오늘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비슷하지만 달라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고요, 9절에서는 평강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습니까? 9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행동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아예 하나님이 평강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걸 경험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6가지 늘 생각하며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며 이런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간증하고 또 성령 체험하고 영적 승리를 경험을 하지만 그 은혜와 감동을 계속 유지해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받은 은혜 지금도 계속 있겠지. 그래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말이지, 내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은혜가 남아 있겠습니까? 벌써 다 빠져나가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데 그 은혜가 남아 있겠냐고요.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행할 것을 행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은혜를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본문에서 6가지,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